우리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에 새기는 은혜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 사장님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이 가득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신이 어렸을 때는 뱀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우리 집은 참외밭을 하고 친구네 집은 포도원을 가수원을 했는데 너 집 내 집 할 것 없이 다 뜯어먹으러 다녔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바쁜데 자꾸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저분은 어린 시절이 엄청 깊게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가슴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사장님의 마음속에는 그게 어린 시절이더라고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먹을 게 넘치지 않았겠죠. 부모님이 하시든 그래서 친구 부모님이 하시든 모르는 사람이 하든 밭이든 과수원이든 참외든 뭐 수박이든 포도든 다 서리 해먹는 문화가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 그냥 보편적인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서리 해보신 분 계신 것 같은데 그 어린 나이라는 것은 또 참 개구지일 수밖에 없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은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가정이었습니다. 해마다 성전에 올라갔다는 표현은 성실한 신앙의 가정이었다는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갔는데 12살이 되던 해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12살이 되던 해에 12살이라는 나이는 유대 전통에서 율법을 배우고 책임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나이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이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셨고 이 똑같은 매 해마다 해왔던 순례길이지만 이 12살에 했던 순례길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제 보여주는 때가 됩니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모님과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제 이게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예수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아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이제 멀리 가게 돼서 하룻길을 가게 돼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절기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였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님이 친척이나 동행자들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향하는데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가 우리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공주에도 그렇죠. 안개가 뿌옇게 낄 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볼 때 저 금강 저기 아파트까지 보이던 그 날이 안개가 끼면 안 보이듯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인생이 바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즉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당연하겠죠. 아들이니까 가족이니까 찾아야겠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음을 깨달았을 때 즉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은 언제나 다시 찾으러 가는 결단에서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들과 함께 그들의 말을 듣고 질문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명철함에 놀랐는데 마리아는 속이 뒤집혀졌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섭섭함이 묻어납니다.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자녀를 혹시 뭐 길이라도 잃어버려 본 기억이 있으시면 이 마음을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말을 워낙 잘 들었기에. 근데 저희 형님께서는 이제 말을 잘 들으셨지만 옛날에 이렇게 목마 태워주는 그 차가 있잖아요. 그 차가 그냥 가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화곡동 언덕길을 뛰어내려 가셨대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근데 하루를 갔는데 못 찾았대요. 3일 동안 찾았대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속이 꺼멓게 됐을 겁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 간단 명료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너무나 태연하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못 찾으셨어요? 말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마음을 졸이며 3일 밤낮을 헤맸을 텐데 우리 예수 보셨어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못 찾았어요. 보신 적 없으세요? 한 3일 밤낮을 돌아다녔을 텐데. 요즘 인터넷에 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요즘 엄마와 나의 엄마라는 영상인데 영상 한번 같이 되게 짧은 영상입니다. 클릭하면 in the cereal. Good job, 재생이 안 되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 이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 아들 정도 나이 되는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볼까? 그래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 우유를 붓습니다. 근데 아이가 뭐 조심성이 있겠습니까? 우유를 콸콸콸 쏟아버려요. 저렇게 쏟아버립니다. 잘했어요 우리 아기. 요즘 엄마들이 이렇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너무 빠르게 지나갔죠? 어렸을 때 티스푼 하나에 조금만 흘려도 등짝 맞았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서운함은 있었는데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황당하긴 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자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중요한 장면임을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마리아는 이걸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5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말이 왜 있냐면 5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마음속에 소중히 여겼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지도 않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흘려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옛날 엄마들처럼 등짝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리아는 이 마음에 새기기 이전에 이미 원래 새겨져 있어야 하는데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마리아가 이 중요한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이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며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내 아들 예수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아니라 나의 아들 예수만 남아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연말
마지막에 하는 행사 중 하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탄생하신 날이죠. 주일은 또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죠. 항상 이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은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친히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도 즉시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삶과 연결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요,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이 좀 별로였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은혜를, 기적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어떤 힘을 얻게 되냐? 상식적이지 않은 문제와 역경 속에서 주님을 찾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삶이요,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모든 일들을 다 막아낼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마리아가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던 중에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모두 다 아시죠? 상식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러 가야죠. 아니면 문을 닫았으면 사과를 해야겠죠. 연회를 준비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결해 달라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 목수였는데, 이 비상식적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신랑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은혜를 새기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문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다면, 새기지 못한다면요, 예수님을 잃어버려 3일을 찾아 헤매듯 방황과 고난의 시간을 걷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겼던 마리아의 믿음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저희가 삶의 바쁨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다시 교회로 돌아와 주님을 찾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거처로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항상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